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가운 베란다에서 무릎을 굽히고 걸레질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신 뒤 저기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굳어버린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물에 밥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던 그 억척스럽고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청춘은 그렇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피 끓는 청춘을 다 바쳐 뼈가 닳도록 일하셨건만 지금 보살님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마다 쑤시고 저려오는 지독한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무르며 열어보면 언제나 텅 비어있는 얇디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얼마나 시리셨습니까? 심지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 굽은 허리로 아직도 철없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까지 짊어지고 밤잠을 설치시는 보살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생인가 하며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는 캄캄한 밤이 대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다가오는 2026년은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큰 재물이 들어와야 마땅할 대운대운의 시기입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전운의 물꼬가 트이는 해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피땀 흘려 잠들어가며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모래알 빠져나가듯 흩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집에는 항상 가난 귀신, 이 머물며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너무나도 뜻밖의 장소,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품고 다니시는, 장 보러 가실 때마다 열어보시는 그 낡은 지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을 담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지갑은 우리의 재물운을 담는 신성한 공간, 즉 재물창고입니다. 터주신, 터주신께서 재물을 내려주시는 통로이자 밭입니다. 혹시 지금 그 소중한 지갑 속에 꼬깃꼬깃 접어둔 오래된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사고 받은 영수증, 며칠 전 병원비 결제 내역서, 혹은 무심코 쑤셔 넣은 은행 대기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 당신의 찬란한 대운을 가로막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끔찍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명백히 그리고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에서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지갑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금전과 재물이 숨을 쉬고 머무르고 증식하는 재물창고이자 나만의 작은 금고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고기가 모이듯 지갑 속에 기운이 맑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우주의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보려고 가계부 쓰신다고 그 빳빳하고 날카로운 종이 영수증을 꼬깃꼬깃 접어서 지갑 한 구석에 쑤셔 넣으시는 그 알뜰하고 애처로운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껴보려는 그 눈물겨운 습관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습관이 오히려 보살님들을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수증은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돈, 즉 죽은 재물의 흔적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슬픈 흔적, 내 지출을 증명하는 차갑고 생명력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죽어버린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이 지갑 속에 쌓이게 되면 지갑 내부의 기운이 탁해지고 무겁고 칙칙한 음기음기로 가득 차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탁한 음기가 가득 쌓인 지갑은 바로 그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안기에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지폐의 기운을 싫어하지만 구겨지고 빛바랜 영수증이 내뿜는 쇠락의 기운은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보살님께서 지갑 속에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으실 때마다 그것은 마치 가난 귀신에게 내 지갑으로 들어와 나를 평생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오라며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 귀신이 지갑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든든한 복을 내려주시는 터주신께서 2026년에 거대한 대운을 지갑에 불어넣으려 하셔도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기의 장벽에 막혀 도무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터주신이 주시는 황금빛 재물운이 영수증의 탁한 기운에 튕겨져 나가버리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가난 귀신이 지갑 안에 남아있는 맑은 양기마저 모조리 빨아먹어 들어와야 할 돈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재물이 거꾸로 새어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세탁기가 고장나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고 쑤시고 아픈 관절염, 약값이 배로 늘어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피 같은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갑 속에 쌓인 영수증이 바로 밑빠진 독의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들 배불리 먹이고 입히고 빚 갚으며 어떻게든 이 팍팍한 살림을 꾸려나가려다 보니 생긴 슬프고도 가슴 아픈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당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은 이제 여기서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관절이 닳아 없어지도록 고생한 대가가 이런 허망한 가난이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갑 속의 죽은 기운부터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치게 만들고 터주신과 칠성님이 기뻐하며 재물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지갑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기적처럼 운명이 바뀐 한 보살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순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몇 해 전 바닷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고 매섭게 불던 겨울날 만났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65세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살님의 얼굴은 오랜 세월 억척스럽게 살아온 흔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는 평생 흘린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서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손이 꽁꽁 어는 한겨울에도 찬물에 생선을 씻으며 평생을 바닷가에서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고된 세월의 대가로 보살님에게 남은 것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져 나오고 밤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다발성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퉁퉁 부어올라도 그 보살님은 단 하루도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쪽같이 키운 아들의 공장이 부도를 맞으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늙고 병든 애미인 자신이 그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날 보살님은 다 해진 낡은 겉옷을 여미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죽이 다 벗겨진 낡고 두툼한 지갑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탁한 기운에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지폐는커녕 온갖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빚을 갚고 받은 이체 내역서, 심지어 전당포 영수증까지 지난 수년간의 눈물과 고통, 한숨이 배어있는 꼬깃꼬깃한 종이 조가리들이 터질 듯이 쑤셔 밝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단돈 10원이라도 아껴보려고, 빚 갚는 날짜 잊지 않으려고 이 영수증들을 모아두신 그 피눈물, 나는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 영수증들이 내뿜는 탁한 음기가 바로 보살님 지갑에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둥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기운들 때문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대운대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드님의 사업마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아등바등 모아둔 그 낡은 영수증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원흉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자 동시에 이제야 그 지독한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보살님이 그동안 가슴에 맺힌 모든 한 흔을 눈물로 씻어내시도록 가만히 등을 쓸어내려 드렸습니다. 눈물이 잦아든 후 저는 보살님께 당장 그 자리에서 지갑 속의 모든 영수증과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깨끗이 정화한 뒤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길상한 불법만에 특별한 비방을 전수해드렸습니다. 텅 빈 지갑에 맑은 양기를 채워넣고 나쁜 기운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방패를 치는 비수를 정성껏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가벼워진 지갑과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불과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아드님의 울로가 트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거래처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장이 활기를 되찾았고 그토록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쑤시던 보살님의 관절염마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이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아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어 다니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볕이 잘 드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다시 찾아오신 보살님의 손에는 영수증 하나 없이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돈된 맑은 기운에 새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비오넴의 기적이자 재물 창고를 정화했을 때 찾아오는 칠성님과 터주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바로 이 부산 보살님을 수억 대의 빚더미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비방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아주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부터 제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이라도 정성과 때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먼저 지갑을 청소하고 기운을 바꾸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대지의 양기가 가장 강력하게 분출하는 진시센시, 즉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홀로 앉아 그동안 무겁게 들고 다니셨던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꺼내어 눈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카드, 지폐, 동전, 그리고 문제의 영수증과 잡동사니들을 남김없이 꺼내십시오. 텅 빈 지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아, 이제 내 지갑에서 영원히 떠나가거라. 그리고 그 징글징글한 영수증들은 절대 집안의 쓰레기통에 버려두지 마시고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 야외 쓰레기장에 미련 없이 풀을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죽은 기운, 음기를 집안에 단 1초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면
이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게 막고 막대한 대운대운을 끌어당기는 길상한 불법만의 강력한 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고 탱글탱글한 팥 알갱이 정확히 세 알을 준비해 주십시오. 풍수에서 소금은 모든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물질이며 붉은 팥은 양기를 가득 품고 있어 음침한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깨끗한 흰 종이나 작은 한지를 작게 자르신 뒤 그 위에 준비한 굵은 소금 한 꼬집과 팥 세 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팥과 소금이 쏟아지지 않도록 사방을 꼼꼼하게 접어 아주 작은 봉투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지갑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칸, 평소에 손이 잘 닿지 않는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밀어 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지갑을 철통같이 지켜줄 영적 백신이자 해군을 막아내는 든든한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냈으니 이제는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내려주시는 재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재물 자석을 심을 차례입니다.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가장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과 붉은 빛은 불보의 기운과 강력한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이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을 동전칸이나 지폐칸 한 구석에 잘 보이도록 넣어두십시오. 이 작은 동전 하나가 씨앗이 되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눈부신 금전운을 싹 틔울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을 다시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양기를 받아들이고 길게 숨을 내쉬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가슴에 쌓인 억울함과 한숨을 모두 뱉어내십시오. 눈을 뜨고 평생 꾸준히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그 숭고한 두 손으로 구겨진 지폐들을 마치 다림질하듯 정성스럽게 쫙쫙 펴주십시오. 돈을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돈도 보살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법입니다. 빳빳하게 펴진 지폐들은 이제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폐에 그려진 인물들의 머리가 모두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지폐의 앞면이 지갑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도록 차곡차곡 포개어 넣으십시오. 1,000원권부터 5만원권까지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정돈된 지갑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의 폭포수 같은 대운대, 운을 담아내는 거룩한 재물창고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지갑에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세워졌고 찬란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방을 마친 오늘 밤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독하게 쑤시던 뼈마디의 고통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터주신과 칠성님께 완전히 재물운을 고정시키는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며 그 엄청난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지갑의 정화를 마치고 황금방패를 세웠으니 다가오는 2026년의 거대한 대운대운을 보살님의 삶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마지막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정성스럽게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에 온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북두칠성의 지혜와 복덕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닳도록 살아오니 거룩하고 애처로운 보살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굳어버린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눈물로 세월을 버텨온 이 가련한 영혼의 한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2026년 이석이 가득한 해에 이 보살님의 지갑 속에 머물며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소금과 팥이 매서운 양기 앞에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질지어다. 영수증의 탁한 음기는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터주신이 내리시는 황금빛 재물과 칠성님이 점지하시는 무궁한 복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들어온 재물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든든한 황금 방패가 이 지갑을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시여, 평생 가족의 무거운 빚더미를 짊어지느라 밤잠을 설치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지독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이 보살님의 육신을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의 모든 짐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뼈마디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밤마다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의 막힌 울로가 사방으로 뻥 뚫려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비방은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에 대한 하늘의 보답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지갑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요로운 재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지갑에 영수증을 단 1초도 방치하지 마시고 항상 빳빳하고 맑은 지폐의 기운만을 가득 채워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쳐놓은 이 강력한 재물운의 기운과 황금방패를 보살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장을 찍고 고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정성을 담아 글을 남기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한 줄의 간절한 불명불명이 하늘에 닿아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2026년의 거대한 대운을 당신의 품에 안겨줄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댓글에도 마음속으로 함께 축원해 주신다면 복덕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찬밥 대신 따뜻하고 귀한 대접 받으시며 돈 걱정 없이 활짝 웃는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시길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시며 유튜브를 틀어놓으셨습니까?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 부엌칼이 있다면 제발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고 이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쉼없이 달려온 그 거친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밤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집안을 건사하려 애쓰신 그 눈물겨운 마음을 제가 어찌 다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견뎌오신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지요. 하지만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식구들이 남긴 찬밥에 식어버린 국물을 대충 말아 부엌 한 구석 서서 허기를 달래신 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남들은 예쁜 옷 입고 꽃구경 갈 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낡은 옷으로 계절을 버티셨습니다. 오직 자식들 앞바라지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저 아끼고 또 아끼며 밤이 되면 텅 빈 지갑을 쥐고 홀로 숨죽여 눈물 지으신 그 기나긴 희생의 세월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선량하게 살아오셨는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감당하기 벅찬 가족의 무거운 짐을 보살님 홀로 짊어지며 허덕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편분 역시 밖에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약이 어긋나고 사업이 기울며 건강마저 나빠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기막히고 억울한 현실 앞에서 차라리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신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불행은 결코 하늘이 보살님을 버렸거나 전생의 업보가 씻을 수 없이 깊어서 받는 천벌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보살님의 그 고귀하고 눈물겨운 희생은 오히려 하늘이 감동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보살님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숨쉬고 생활하시는 집안 내부 그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와 우리 가족의 생기를 빨아먹고 집안의 대운을 철저하게 갉아먹는 악독한 가난 귀신이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8월은 우주의 음양오행 기운이 아주 날카롭게 요동치며 교차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거실의 서북쪽, 즉 풍수지리상 하늘을 상징하고 가장 남편의 기운을 관장하는 그 신성한 자리에 무거운 물건을 떡하니 방치해 두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집안의 기둥을 부러뜨리고 가장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실수입니다. 안 쓰는 무거운 가구나 고철 덩어리가 서북쪽을 짓누르는 순간 그 엄청난 하중이 남편분의 생기를 무참히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 집안으로 도도하게 흘러 들어와야 할 재물운과 긍정적인 대운의 물길이 막혀버리고 가장은 밖에서 이유 없이 겉돌며 재물이 새어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며 홀로 숨죽여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길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 서북쪽에 얽힌 무서운 비밀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가장의 기운이 꺾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가족을 살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풍수지리에서 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서남북의 위치를 넘어 집안의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실의 서북쪽 방향은 주역의 8궤 중 건간궤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성한 자리입니다. 거는 곳 하늘을 뜻하며 가정에서는 집안의 하늘인 아버지, 즉 남편이자 경제적 기둥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모름지기 맑고 드높으며 텅 비어 있어야 그 기운이 천하를 호령하듯 널리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늘의 자리에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 집안의 하늘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거실 서북쪽 구석에 고장나서 쓰지도 않는 낡은 김치냉장고, 쇳덩이 같은 녹슨 운동기구, 버리기 아까워 겹겹이 쌓아둔 무거운 짐 상자, 혹은 돈이 마를 대로 말라버린 텅 빈 금고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떡하니 방치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덩치가 크고 무거운 짐들이 그 신성한 서북쪽을 짓누르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무게를 넘어 영적인 흉사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분의 숨통이 턱턱 막히고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며 든든해야 할 가장의 어깨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쇳덩이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2026년 8월을 그토록 강조하고 무섭게 경고하는 데에는 아주 깊은 사주명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8월은 양기가 극한에 달했다가 음기로 전환되는 우주의 기운이 아주 맹렬하게 요동치는 교차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쁜 기운, 즉 흉살이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강하게 뭉치고 뾰족하게 날을 세웁니다. 이 험악한 시기에 서북쪽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면 그곳은 단순한 짐칸이 아니라 온갖 탁한 기운과 살기가 모여드는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가장의 생기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영적 덫을 내 손으로 직접 거실 한복판에 만들어두는 셈이지요. 보살님, 그 무거운 하중이 만들어내는 억눌린 기운 속에서 과연 무엇이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가족의 뼈와 살을 갉아먹고 피를 말리는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가벼운 곳에는 감히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어둡고 무겁고 꽉 막혀 기류가 흐르지 않는 탁한 구석에 기생하며 집안에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악착같이 가로막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맑은 바람처럼 집안을 유유히 순환해야 하는데 서북 쪽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그 맑은 바람을 탁한 사기로 변질시켜 가장의 온몸에 독처럼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남편분은 집 밖에만 나가면 이유 없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억울한 구설수에 휘말리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뼈아픈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섭게 새어나갑니다. 밖에서 온갖 흉한 기운과 소인배들에게 시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결국 아내와 자식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그런 남편의 짜증과 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북 쪽에 짓눌린 기운이 가장의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참혹한 결과입니다. 제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천성적으로 성격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복이 부족해서 전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혹독하게 고통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2026년 8월이라는 이 치명적인 시기에 무거운 짐들이 서북쪽 하늘을 가리고 가난 귀신이 남편의 등 뒤에 거머리처럼 매달려 생기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울로가 꽉 막혀버리니 헌신적인 아내인 보살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느라 퉁퉁 부은 손가락과 시큰거리는 무릎에 지독한 관절염을 달고 살며 뼈가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억울하고 잔인한 인과관계를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당장 쫓아내고 무참히 짓눌려버린 남편의 길을 살리며 집안으로 거대한 대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들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칠성님과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닫혀버린 하늘의 문을 다시 여는 강력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 속에서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시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이 서북 쪽의 비밀을 풀고 어떻게 단 100일 만에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놀랍고도 생생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그리고 올바른 비방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흉사를 막아낼 황금방패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시던 부산 해운대의 한 보살님께서 어떻게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적처럼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피맺힌 실화입니다. 몇 년 전 제 법당을 찾아오신 그 부산 보살님의 첫인상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와 앙상하게 마른 체구,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집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느라 마디마디 퉁퉁 부어오른 그 거친 두 손은 뼈를 깎는 관절염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살님의 남편분은 한때 번듯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달아 배신을 당하고 큰 계약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줄줄이 무산되면서 결국 회사는 끔찍한 부도를 맞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은 매일 밤 독한 술에 취해 들어와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렸고 집안에는 언제나 차가운 한숨과 고성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그리고 아이들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겠다고 보살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쉰내가 나는 식은
찬밥에 남은 찌꺼기로 허기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이혼 서류가 식탁 위를 굴러다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기 직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그 보살님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저는 직접 그 부산 해운대의 집으로 풍수 처방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탁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문제의 서북쪽 구석이었습니다. 보살님, 그 신성해야 할 하늘의 자리, 남편의 기운을 관장하는 건 이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무실에서 빼온 온갖 무거운 서류 상자들과 고철 덩어리 같은 집기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살을 빼겠다며 사두었지만 고장이 나서 수년째 방치된 엄청나게 무겁고 시커먼 러닝머신이 그 짐들 앞을 흉물스럽게 가로막고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하늘의 문을 내 손으로 이렇게 꽉꽉 틀어막고 쇳덩이로 짓눌러 놓았으니 바깥 향반에 숨통이 남아나겠습니까? 바로 저 무거운 짐더미 속에 가족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이 무리를 지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서북쪽 방위의 영적인 비밀을 낱낱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실의 서북쪽은 집안의 기둥인 남편의 울로가 들어오는 대문과도 같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와 죽어버린 물건들이 그 자리를 무참히 짓누르고 있으니 남편은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만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터주신, 터주신께서 복을 주려 내려오셨다가도 저 흉측한 살기에 놀라 발길을 돌리시고 맑은 대운의 바람은 저 무거운 짐들에 막혀 사악하고 도끼 어린 사기로 변질되어 온 집안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 엄중한 설명을 들은 보살님은 그제야 지난 세월의 이유 모를 불행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길이를 잡아 흉살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을 택해 보살님과 함께 그 서북쪽의 무거운 짐들을 미련 없이 모두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먼지 구덩이를 치워내고 텅 빈 서북쪽 공간을 소금물로 깨끗하게 닦아내며 겹겹이 쌓인 가난 귀신의 흔적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남편의 기운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기 위해 제가 특별히 비방비방으로 전수해드린 칠성님, 칠성님의 비수를 그 자리에 정성껏 베풀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사라진 그 맑은 자리에 긍정의 기운을 담은 조명을 밝히고 간절한 기도로 보살님의 가정에 흉살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황금 방패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법당으로 걸려온 보살님의 전화기 너머로는 터져나오는 울음과 웃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매일 술에 절어 살던 남편분이 그 비방을 행한 직후부터 눈빛이 맑아지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더니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귀인의 도움으로 거짓말처럼 엄청난 규모의 관급 프로젝트를 낙찰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수십억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보살님은 더 이상 남의 식당에서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게 되셨습니다. 지옥 같던 집안에 다시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남편분은 보살님의 거친 손을 잡으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도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그 숭고한 공덕이 하늘에 닿아 있기에 이제는 반드시 보상받으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서북쪽을 짓누르고 있는 그 끔찍한 가난 귀신만 몰아내면 보살님의 가정에도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폭포수처럼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 차례입니다. 제가 그 부산 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 올렸던 2026년 8월에 무서운 흉사를 맞고 대운을 폭발시키는 그 비방비방의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잡아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 8월에 매서운 흉살이 우리 집안을 덮치기 전에 거실 서북쪽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대운대운의 물길을 터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비방은 예로부터 왕실과 대가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던 아주 귀하고 영험한 비밀의식입니다.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귀를 기울여 똑똑히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남편을 살리고 내 가정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거실 서북쪽 공간을 완벽하게 비워내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8월의 길일 중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가장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양기가 가장 왕성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북쪽 구석에 놓여 있는 그 무거운 가구나 고철, 낡은 가전제품 혹은 먼지가 쌓인 물건들을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과감히 처분하십시오. 물건을 옮기실 때는 쿵쾅거리며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그 자리에 머물던 터주신께서 놀라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하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짓눌려 있던 가장의 숨통이 비로소 탁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의식을 설명하듯 흡입력 있게.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수년간 쌓인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의 흔적을 완전히 씻어내는 청정액 비술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과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팥 한 줌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 소금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풍수학적으로 소금은 모든 사악한 살기를 흡수해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 팥은 음습한 가난 귀신의 영을 불태워버리는 불보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금 팥물을 깨끗한 새 행주에 적셔 물건이 치워진 서북쪽 벽면과 바닥 구석구석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맑은 생기만 남을지어다라고 3번 나지막이 읊조리셔야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영적인 집중을 유도. 세 번째는 무너진 서북쪽의 하늘 기운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재물운을 고정시키는 오행동전 비방입니다. 깨끗하게 닦아낸 서북쪽 가장 깊은 바닥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전을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10원짜리 동전이나 깨끗한 황동색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동전의 앞면, 숫자가 아닌 그림이나 글자가 있는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바닥에 나란히 놓습니다. 동전의 금속 성분은 서북쪽 건괴의 본질적인 기운을 강화하고 황동의 붉고 노란 빛깔은 화생토, 호생토, 호생금, 도생금의 원리로 멈춰있던 대운의 바퀴를 맹렬하게 돌려주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 네 번째는 동전을 놓은 직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생기호흡법입니다. 동전을 바닥에 다 놓으셨다면 그 자리에 바르게 서서 서북쪽 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양손을 아랫배에 모으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우주의 드넓고 맑은 황금빛 기운이 내 몸을 지나 서북쪽 공간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며 집안의 모든 가난과 남편을 괴롭히던 탁기가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깊은 호흡을 마친 뒤 그 자리에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두지 마시고 대신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스탠드 조명이나
황금빛이 도는 작은 그림을 걸어 두십시오. 어둡던 서북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듯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가난 귀신은 감히 눈이 멀어 그 자리에 단일초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의 손을 잡아주듯 다정하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비방은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정성과 올바른 풍수적 이치가 만나 기적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서북쪽 공간이 맑고 환하게 변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기가 꺾여 들어오던 남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막혔던 금전의 문이 열리며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고단했던 마음도 씻은 듯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묶어두고 우리 가족을 평생토록 지켜줄 천상의 보호막, 즉 황금방패를 세우는 마지막 신성한 의식과 연불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가장 경건하게 가다듬어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거실 서북 쪽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대운대운의 통로를 열었으니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기운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영적 빗장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과 이 땅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바치는 가장 간절하고 강력한 상소문입니다. 제가 축원을 올리는 동안 보살님들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내 남편과 내 자식 그리고 나 자신을 감싸 안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사해용왕 그리고 이 터를 관장하시는 신령스러우신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지극한 정성으로 손을 모은 이 가정의 보살님과 거사님의 애달픈 목소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온갖 풍파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눈물로 헌신해온 그 고귀한 공덕을 하늘이 아시고 땅이 아실 터이니 이제는 그 지독했던 애군과 가난 귀신을 단숨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2026년 8월에 거친 살기가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거실 서북방권 시엔 자리에 신성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대운의 기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그저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도 좋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자 하늘인 가장의 막힌 울로를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밖에서는 귀인을 만나 사업이 번창하며 안에서는 재물이 화수분처럼 쌓이게 하소서. 매일 밤 고통받던 보살님의 관절염과 아픈 육신은 씻은 듯이 쾌차하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에는 사방에서 길을 열어주는 대길다지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악독한 가난 귀신은 이 황금빛 서북방이 기운에 눈이 멀어 심리 밖으로 도망치고 오직 평화와 부귀영화만이 이 가정에 영원히 머물지어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님들 그동안 홀로 그 무거운 가문의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바닥에서 남은 찬밥을 드실 때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결코 보살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푼 이 서북쪽의 비방과 황금방패의 기운이 다가오는 2026년 8월에 모든 흉사를 막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벼락 같은 부자의 반열로 올려놓을 것임을 제가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풍수와 매매 그리고 대운의 성취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고 나의 간절한 염원을 세상에 선포할 때 비로소 그 기적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께서는 서북쪽의 가난 귀신을 완벽히 소멸하고 대운의 인장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8글자의 불명이 서북쪽 하늘로 날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영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법당에서 올리는 기도 불공에 오늘 댓글을 남기신 보살님들의 가정, 이름을 하나하나 올리며 대운이 깃들기를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하신 보살님들의 삶에 이제는 눈물 대신 황금빛 웃음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